받으시며 별증선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유언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니까요, 뭐가 먼저 찾아와요? 마귀가 먼저 찾아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런데 광야로 이끄셔가지고 시험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허락하셨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시험을 받도록 이제 용인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런데도요, 마귀는요, 예수님까지도 붙잡고 늘어져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마귀가 기회를 노리고 있겠어요. 특히 언제요? 뭘 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할라치면 꼭 마귀가 먼저 찾아와서 시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의 기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해요. 왜냐면요, 시험 들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매일매일 시험 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리고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서요, 잠시 동안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탄식하시잖아요. 그리고요, 결국은 시험에 들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때 기도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요, 주님은 또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첫째 뭐 해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기가 힘들어.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려니까 지쳐. 기도해야 해요. 육신이 따라주질 않아. 기도해야 해요. 마음이 답답해. 기도가 나오질 않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저절로 됩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좋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셔서 기뻐하라 그랬겠어요?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실 소망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하다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란 말이 늘 말씀드려서 우리가 뭔지 잘 아시죠? 모든 일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해보니까요, 제가 안 해본 건 아니고 저도 해보니까요,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좀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금방 지났더라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감사 일기도 쓰는데요, 매일 쓰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꼬박꼬박 쓰려고 애쓰고 있는데 감사하니까요, 확실히 이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지치고 피곤하죠. 인생인데요, 왜 안 그렇겠어요? 세상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세상을 뭐라 그래요? 광야 같다, 망망대해 같다. 그래서 광야는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고난의 과정을 광야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여정 중에 고난의 과정을 광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광야는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아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에 해도 있고 낮에는 불이 햇빛이, 밤에는 너무나 추위가 어렵고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광야 같아. 믿음으로 살려면 그런 광야 같아. 그래서 오죽했으면 밭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이 있는데 4분의 3은 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4분의 1만 남는 거예요. 4분의 1만. 여러분 100명 중에 4분의 3은 탈락해. 75명 정도는 탈락해. 25명만 겨우 구원받아.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 그래요? 남은 자라. 남은 자. 다 탈락하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남아있는 자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고 남은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세요. 그때에도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시험 받을 때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냈는데요. 다윗과 다윗의 장수들이 이방의 거인들을 다 물리쳤더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파했다. 그 복음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떻게 복음을 믿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이제요 때가 찼어.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을 때가 찼어요.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요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시험 받으셨지만 패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렇게 말 너는 패배자다. 너는 실패자다. 네가 뭘로 승리할래? 네가 뭘로 성공할래? 네가 감당 못한다니까. 너는 안 돼. 자꾸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착각해. 우리는 승리편에 있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는 자들이요? 승리편에 있는 자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니까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그냥 과정을 지나는 거지. 승리는 다른 당상이야. 그런데 세상에 하도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승리자인데 패배자 같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승리자세 패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뭐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냐면 간신히 막 하다가 질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승리해. 여러분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완벽하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능히 넉넉히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패배자가 아니라니까요. 승리하신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세상의 마귀의 수작에 넘어가서 패배주의자처럼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패배주의자처럼 살지 마시고 승리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복음을 믿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하물며 저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주님.